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간을 우리가 은혜로운 삶, 특별히 사순절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뜯어고치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삶의 가치가 내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장식물로만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목걸이로 사용하고 반지로 사용하고 넥타이 핀으로 또 자동차 등 수많은 곳에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끔찍했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하고 식민 지배를 할 때에 로마에 반역했던 이들을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사형틀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틀은 오늘날 교회 안에 달아 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장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전기 고문대를 달고 다닌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인 칼을 목에 걸고 다닌다면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 315년 그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만든 십자가 사용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자기들이 만들고도 자기들이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아도 사람을 죽이기에는 너무도 잔인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뼈대입니다. 성경의 뼈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십자가 중심 교리를 전파하고 그는 목숨 바쳐 생명 바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로마에까지 3차 전도 여행, 로마 전도 여행까지 그는 이 십자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십자가를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 사탄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십자가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갑자기 무서워서 떠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성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삶이 존경받을 만하고 고귀한 사람을 성인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이 훌륭해서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기에 메시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나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전쟁에서 용감하게 죽은 전사자들도 그들의 죽음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십자가는 달라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언젠가 제가 일본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본에는 우상천지입니다. 일본처럼 아마 우상이 많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또 일본에는 도가 많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도입니다. 바둑을 둘 때는 기도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식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체험하면서 오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의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 예배 모든 순서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순서 하나가 영적인 의미가 있고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회 기도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죄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많이 발달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병 중에 하나가 암병입니다. 이 암병을 아직까지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암이면서도 암인 줄 찾지를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암을 발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아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능력이냐? 십자가는 죄를 알게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물이 깨끗한 잔잔한 물이라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어부가 다가가면 다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고기잡이는 항상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따라 한마디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비극적인 암울한 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오늘 더럽게 재수 없는 밤이다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지치고 허기지고 쓸쓸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배를 빌려 수없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바닷가는 강논장이 되었고 배는 강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종대로 될지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죄를 볼 수 있는, 죄를 알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죄가 생각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흰 눈것처럼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씌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 양심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의 아들이 너무 방탕했습니다.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어.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와 관계를 끊으면 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자 아들은 얌전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게 되고 또 친구들을 사귀게 되자 또다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고 죄를 범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아버지 목사가 펑펑 울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 아들이 보았습니다. 방 밖에서 아버지의 눈물이 뒤덮먹게 된 기도를 들으면서 아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신학교에 가서 그 후에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붙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게 됐어요.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온 현상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망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알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 가사에 보면 1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2절 가사에 시작하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라고 찬송을 부르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은혜를 이렇게 비유하였다고 합니다. 성적을 나쁘게 받은 자녀가 있었는데요. 성적을 나쁘게 받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와서 성적표를 보여주었답니다. 그 어머니의 반응은 3가지 반응이 나타났대요. 첫 번째 반응은 기가 막힌다. 밥 먹고 무엇을 했냐?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호통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다음에 잘해라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백골낭망한 것이지요. 잊을 수 없는 순간. 그런데 세 번째 반응은 어머니가 그 성적을 망치고 나쁘게 받은 그 아이를 어머니가 목을 끌어안고 너 무엇을 먹고 싶니? 수고했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않니? 미래는 다 너의 것이다. 그러면서 꼭 껴안고 사랑하여 주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중국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요섭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북한 이북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몰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북한은 가보지를 못했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고향이 다 북한이거든요. 평안북도인데 언젠가는 참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태어났던 그 땅을 가고 싶어요. 지금도 북한은 지하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주는 카타콤 소식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보세요. 북한에서 생길 일인데요. 어느 마을에 몰래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은 국민학교에 다니면서 공산사상에 짙게 염색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당에다가 고발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아들이 친아버지를 고발한 사건은 그 당시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은 온 마을 주민에게 교육을 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공개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번거지를 씌우고 손을 뒤로하여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아들이 고발장을 큰 소리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미신 같은 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미신 같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한 배반자입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나와 공개재판을 구경하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여 죽이는 모습에 깜짝 놀라 또 때로는 환멸을 느끼는 심정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공산당들은 이 아이를 영웅으로 지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고 대단히 환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가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편 이 아이는 영웅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이 아이가 공산 사상이 투철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시키고 길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결혼도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싱긋이 웃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사형당하신 아버지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죄를 지은 것인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자기가 아버지 고발할 때 나이가 들었어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번민 속에 김요석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펑펑 울면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하시나요? 목사님은 무슨 의미인지 알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한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위의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자기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고 아들이 자기를 고발할까 봐 조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제3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 씻는다고 해서 죄를 다 닦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하여도 죄를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페인트 칠을 잘한다고 하여도 죄를 페인트 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십자가만이 제사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주일날은 또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죄를 알게 하는 능력, 죄